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참 이 어려울 때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우리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문화를 바꿔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또 좋은 것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직장인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것이 뭔가요? 저녁이 있는 삶. 그러니까 늘 저녁이 없이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꿈꿔왔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저녁을 가져다 주는 이제 그런 삶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저녁이 있는 삶을 꿈꿔왔는데 저녁이 있는 삶이 제공되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몰라서 이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이 그동안 학원도 다니고 늘 밖에 있어서 잘 못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될까? 그래서 아이들과 저는 이 보드게임도 많이 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또 이제 어떻게 함께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사진을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함께 보면서 지난 시간들 동안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이런 그런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진을 한번 우연히 아이들과 함께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예전 사진을 아이들이 딱 보더니 엄청나게 웃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지금과 별반 다를 건 없지만 아주 이 분위기 자체가 아주 험악해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부드럽고 아주 좀 온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 모습을 보고 야, 아빠는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참 제가 이 신앙의 갈등을 겪을 때라 표정에서 그것이 드러나더라고요. 언제부터 제 표정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와 제 모습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별로 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눈이 크고 저는 좀 작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얼굴이 동그랗고 저는 좀 갸름한 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내와 저를 닮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닮았을까? 이런 분위기가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닮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행동심리학자인 보울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좋은 점을 담고 싶은 동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부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다 보면 취향도 비슷해지고 취미도 비슷해지고 또 옷 입는 모습도 비슷해지고 먹는 것도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외형이 닮는 것도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면 닮게 됩니다. 이런 어떤 분을 닮고 싶으세요? 그분을 사랑하면 이런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더 집중해서 이런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온라인 예배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 현장에 오셔서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장에 나올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셔도 됩니다. 이런 복장을 갖춰 입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럴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려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어떤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죠. 이런 고린도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후서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두 편의 편지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두 편의 편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썼을까요? 그만큼 특별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거짓된 전도자, 또 거짓된 직분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막 흔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모함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모함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행동 자체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어떤 모습이 그렇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이 어땠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문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가말리엘 문화. 이런 가말리엘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1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또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칭했거든요. 근데 이 랍비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빛낸 위인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명만큼은 특별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존경을 했어요. 가말리엘이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가말리엘에게는 독특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아름다움이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아주 율법에 밝은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그러면 아주 율법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서울 법대 출신이다, 하버드 법대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법에 대해서 잘 알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하면 율법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또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선 사울은 바울을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일 때였습니다. 이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인으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 옷을 벗어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로마 통치 안에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과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모든 학벌과 모든 스펙과 모든 사회적 인지도를 확실히 갖춰서 성공과 부와 명예와 출세를 보장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쌓았던 명성, 스펙, 부, 그 시민권, 이 모든 것이 본인이 해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신이 온전하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고린도 이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경쟁과 과시, 이 자기 자랑, 여러분 이런 것이 만연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과대 포장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상대편의 약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폭로해가지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고린도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미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학벌들, 모든 스펙들, 사회적 지위들, 모든 재산들 다 주님께 내어박히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미쳤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교회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사랑에 눈을 뜨고요, 이 세상의 눈을 감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 눈을 가리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혼미하게 한다, 이 말씀은 눈을 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눈을 가려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까?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누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에 속아서 혼미해서 이걸 따라가기 시작해.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렸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쫓아갔던 돈, 권력, 명예, 건강, 성공,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게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해로 여기고 이게 배설물처럼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바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이 필요할 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름 드러난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영적인 소경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이 세상의 신의 그 혼미하게 만드는 그 눈가림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도 그 일들을 행했고 알면서도 우리가 넘어갔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자성의 소리들이, 다시 한국교회를 새롭게 회복하는 이 개혁의 소리들이 이 한국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개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을 조사하는 이런 그런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할 내용을 봤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것을 요구하나,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나, 그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기주의자처럼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런 모습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저희 교회로 올 때 보통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회로 오게 되는데, 어느 날 조금 늦었던가 봐요. 택시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 과정에 이 택시를 운전하신 택시 기사분이 어떤 한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교회로 온다는 거 알았으면 그런 얘기 안 했겠죠. 그 교회를 가리키면서 막 교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분이 욕을 하는가?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조금 떨어져 있는 뭐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기 싫어서 무단횡단을 한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횡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빵빵대면서 빨리 비켜라고 얘기를 해도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얘기하고 서로 하하호호하면서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까? 이런 우리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교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이 교회들마다 나타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상도덕을 지킨다는데 교회들과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 서로 교인들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 어떻게든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결국 다른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쟁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가 경쟁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지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성덕중앙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 에린교회와 합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덕중앙교회가 참 건강한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에린교회 왜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예배 처소를 위해서 이 일들을 추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에린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에린교회가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날 상황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교회가 없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는 조금 잡고 협소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덕중앙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하셔도 돼요. 또 저는 우리가 합병하는 에린교회도 참 건강한 공동체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재정 원칙이 뭡니까? 우리는 헌금하고 모았던 이 많은 부분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쓰기 위해서 우리 재정을 모으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정도 교회가 되면 어느 정도의 이 재정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 모아둔 것이 없어요. 건강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왔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는데 에린교회에서 이것을 받아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빚도 갚지 않고
우리가 에린교회 합병하는 이 과정, 여러분 이것을 열어준, 이것을 용납해준 저는 에린교회도 참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의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건강한 두 교회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덕중앙교회를 통해서 야, 저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진짜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성덕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까? 여러분 이것만 신경 쓰시고 이것만 바라보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두 번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어진 깊은 골, 메울 수 없는 골, 어떤 누구도 하나님 편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 골,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화목한다라는 것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화목하다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셨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주님께서 이 끊어진 관계, 다시 말하면 화목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동정하셨다는 것은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이 사람의 연약함들, 사람의 죄악들, 사람의 문제들,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주님께서 이미 다 체휼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동정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가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런 우리 모습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어떤 모습이요? 화목하게 하는 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행하셨던 방법대로 해야죠.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행하셨습니까? 연약한 자를 동정하심으로. 여러분 동정한다, 체휼한다, 이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신학적 용어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용어로 바꿔보면 공감한다라는 말로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공감한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공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감하는 이 습관을 갖고 이 공감을 향상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로먼 크리즈나르기라는 이 사람이 공감의 대가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이 공감을 향상하는 습관에 대해서 여러 개 썼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3개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공감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에이 뭐 쉽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혼을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요 부부간에 서로 모르는 게 나타나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아내가 이랬나?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왜 그럴까요? 나 중심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상대는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어떤 것을 취미로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럼 공감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함께 인사를 드리죠. 여러분 인사할 때 여러분 좀 눈을 마주 보시고, 이분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셨나, 복장은 어떻게 바뀌셨나, 또 외면은 어떻게 꾸미셨나, 여러분 이걸 보시고 여러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공감의 훈련이 되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주변에서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엘리베이터 탈 때 뭐 서로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요즘 이제 TV 모니터 같은 걸 놓고 그걸 바라보라고 그렇게 많이 해둡니다. 여러분 좀 관심을 갖고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앞집, 윗집, 뒷집에 누가 사는지 여러분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벌써 한 4년 정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웃 주민을 잘 몰라요. 뭐 좀 알아봐야 윗집, 앞집, 아랫집 이 정도만 압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에린교회의 합병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합병을 하면 우리가 에린교회를 얼마나 잘 섬길까, 또 에린교회를 또 어떻게 우리가 해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해줄까, 이거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린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정일까. 여러분 먼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 공감하는 습관, 이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습관,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함께 살아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패트리샤 무어라는 아주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디자인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1970년대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노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들이 냉장고 문을 여는 게 어렵잖아요. 꽉 닫혀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열 수 있는 이 디자인이 뭘까?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죠.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중 소비자들, 대형 소비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린 디자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얻어야 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소외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나이가 26살이었답니다. 이 26살 때 우리가 80대 이상의 그 노인들의 삶을 경험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노인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노인들은 좀 몸이 뻣뻣하고 움직이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제 보조기를 통해서 다리를 뻣뻣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허리를 굳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침침하게 안경을 써요. 그리고 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귀마개를 낍니다. 철저하게 노인으로 3년을 살아갔어요. 근데 노인과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어떤 공포와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편을 겪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사회적 약자들, 노인들과 또 장애인들과 또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뭐냐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한 획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니버셜 디자인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올라오실 때 보면 경사로가 이렇게 있었죠. 여러분 요즘은 모든 건물마다 경사로가 다 있어요. 이 경사로를 왜 만들어 둡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노인분들이 좀 편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경사로를 만들어 둡니다. 근데 이 경사로가 그들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나요? 유모차를 끌고 올라올 때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쇼핑카트를 끌고 올라올 때, 여러분 캐리어를 끌고 갈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공감하는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디자인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을 바꾸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꿔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덕중앙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섯 비전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지역 가운데 살아가는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 고통당하는 분들,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야, 이분들을 도와야지, 이분들을 잘 세워야지.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 가야 돼. 그들과 함께 부딪히는 겁니다.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병에서 이전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장들 중심으로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소외받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곳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부둥켜 안고 화목하게 하는 이런 그 직분을 우리가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인가 이런 우리 모습을 통해서 이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감을 향상하는 이 습관,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공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물이 나왔냐면 16세가 될 때까지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몇 번 듣는지 아세요? 17만 3천 번을 듣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말은요 16,000번을 듣는답니다. 16세가 될 때까지 10배가 넘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부정적인 말을 29.6번 듣는데요. 긍정적인 말은요 2.7번. 근데 우리 사람의 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정적인 말을 한 번 들으면 긍정적인 말을 4번 들어야 우리 마음에 정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실질적인 삶 가운데는 부정적인 말이 10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걸로 상처받고 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죠. 악독한 말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 사회가 황폐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말이 들릴 때 그 말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 말을 끊어내고 긍정적인 말로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쏟아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봐도요 긍정적인 걸 못 보고 부정적인 것을 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화목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부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쏟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긍정적인 것을 쏟아 부었고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말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점점 사람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주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십니까? 야, 난 못하겠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런 명령하셨다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이런 아주 중요한 방법이 이런 14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꾼 표준 세번역의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데, 휘어잡는 게 어떤 겁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삶을 살아보기 시작할 때,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휘잡아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수치스러웠을까요? 아주 기뻤을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성덕중앙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 살아가는 우리 귀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